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앉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오직 성경 그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반석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그 미희 부족에게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 반석교회에서 지금까지 26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그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여 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 이제 번역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문성 선교사님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 전혀 없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가 3,61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네.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서 언어의 수가 7,386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절반 정도는
그 세상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이 언어 수로 말할 때 절반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그냥 같이 읽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온 땅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1절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2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뭘 받으라고요? 네,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8장 33절 잠언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교훈을 성경 안에 담아 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책망하기 위해서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바로 읽게 되면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은 우리의 죄를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 영국에서 파송받았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500여 권 그 지역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만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바로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줬는데,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달해 주고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3년이 지난 어느 날 마펫 선교사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빛이 비쳐서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이 우리의 죄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책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correction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지고 타락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부러지고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류 웰레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1880년 출판함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큰 인기를 얻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류 웰레스는 그의 친구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와 함께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화를 아예 그야말로 없애버리려고 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과 미국을 전전하면서 유명한 도서관에 다니면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허위적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책의 1장을 마치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주 후에 불후의 명작인 벤허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The Tale of the Christ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지혜와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경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셔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해서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교육하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면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자 할 때는 여러분 만인을 다 제쳐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교훈을 받지 않고 지식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며 더 좋은 일꾼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각오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적당하게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또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굳게 다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시험이 올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 중의 보화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을 버릴 수는 없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값어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애독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으시고 책망도 받으시고 구부러진 인생을 바르게 고쳐나가시고 의로 교육을 받으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성경 말씀 공부할 때 함께 하시고 함께 자라가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내가 더 자라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거기에서 거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거기만 돼도 괜찮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우리는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먹으시고 이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